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10월 4일까지 이 중고등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모로 좀 어수선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조금은 답답하고 좀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우리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이벤트 시상하겠습니다. 일상 나눔, 일상 공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그 친구들의 일상 공감 내용들 우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10월 청매 신청하시면 배송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묵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도 어느새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이게 글을 읽는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신앙을 잘 부여잡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지난달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울러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맥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행적들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1세기 교회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대단히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세기의 신약적 배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신약의 배경에서 기독교의 태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미미한 운동의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을 거예요. 유대교에는 대단히 큰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두 분파는 매우 유명하고 큰 분파였기 때문에 그 세력도 대단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분파들 사이에서는 신흥 세력에 가까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흥 세력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마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분파의 지도자만 죽이면 그들의 세력은 금방 와해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미션도 주셨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유명한 일화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3번 이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어떤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Lord,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베드로의 각오가 좀 느껴지시죠? 나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해서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이 구슬픈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이뤄내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용기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용기는 이 사발면의 용기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위로 그들을 누르려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위협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 제자들이 위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담대함, 바꿔 설명하면 용기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논변이나 논리, 수사학적 탁월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 곧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성령으로 감화된 용기와 확신을 묘사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 길죠? 빗대서 설명해 보면 소방관이 불길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불굴의 의지로 화염 가운데 휩싸인 지부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되죠. 만약에 소방관이요 이 불길을 보면서 이거 너무 위험해서 좀 들어가기가 꺼려지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불에 완전히 삼켜지게 될 겁니다. 또 생존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방금 읽은 이 13절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이나 위협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담대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바꿔 놓은 것일까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 소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바울과 정반대의 사람이죠. 베드로는 깡촌의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많은 유대인들은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조금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가 이 소위 그들의 나와바리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괘씸했지만 경고하고 위협하며 그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도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함께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구속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교회와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위협함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앞부분에 이들의 신앙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인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와 환경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선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말이다. 나아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단언컨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에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과 함께 기도하며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예언이 이미 있었다. 바꿔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서로 공모하며 대적하는 모양을 이 시편 2편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운명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때 과거에 예수를 거역하고 공모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위협이 또한 누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동일하게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저는 29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의 포인트가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위험하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였던 바로 그 담대함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날 마주하게 될 시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거나 이제 입시를 앞두고 면접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담대함은 그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할 그런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신앙 가운데 뭔가 한 걸음을 선택하지 않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다가올 때마다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용기 있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처세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중고등부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제나 예배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이 예배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각자 예배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이벤트는 없고 여러분들 댓글에 출석 체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요.